The game begins in 3, 2, 1. 네, 여러분 며칠 동안에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이승희 집사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지난 네. 방송에 목사님이 너무 못생기셨다 그러니까 네.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미남 최 목사님, 네, 네, 미인 이 집사님, 네, 네. 우리 루이스베 선생님, 미국에 계신 루이스 미국 선생님. 워싱턴의 루이스베 네. 선생님. 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고래도 춤을 춘다잖아요. 칭찬에는. 목사님과 제가 못생긴 서러움에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제 동생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못생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집안에서는요.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둘 다 못생긴 서러움에 아마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루이스베 선생님께서 저희를 위로하셨네요. 네, 저는 한 분이 더 계세요. 네. 그 김대한 국민님이라고 네네. 애국하는 여성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최 목사님 참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엄지척을 주셨어요. 엄지척 3개씩이나. 근데 저한테는 안 하셨네요. 김대한 국민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 이승희 집사님이 미인이란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토요일에도 네. 토요일에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요. 네. 아마 그 애국자분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네, 우파 쪽이신 것 같은데 이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몇 번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택배 하시는 분인 줄 알고 네. 또 다시 전화가 안 오길래 그날따라 또 택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인가 보다 생각하고서는 전화를 안 받으셨는데 이분이 저랑 연락이 딱 되니까 너무나 반가우셨나 봐요. 몇 주 전에 뉴스타운에서 네. 제가 이제 그 생방송으로 네. 그 통화를 하게 된 게 있었어요. 뉴스타운과 함께. 물론 우리 외국 국민들은 다 아시겠죠? 손상윤 회장님을 다 아실 거예요. 뉴스타운. 거기에서 저를 아마 그러니까 우파들의 어떤 어떤 대책이 아마 있었을 건데, 거기서 저를 보시고, 또 우리 방송을 보시기는 하시나 봐요. 근데 우리 방송보다는 뉴스타운에 좀 더 중점적이셨던 분인데, 이분께서 놀라운 거는요, 아버님이 좌파시래요. 그리고 네. 본인은 그 이념에 대해서 아버님하고 등을 지셨대요. 어떻게 좀 세대별로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네네네. 오히려 아버님께서 우파여야 할 텐데. 네. 네. 또 이분이 참 깊이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파인 국민들이 네. 청년들을 자기 자식들은 안 모래면서 안 나오는 그 다른 집 청년들을 욕한다라는 것도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저는 놀라웠던 거는 이분께서 아버님이 좌파이신 이념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주셨다가 다 빼앗아 가셨대요. 이 아버지께서 아들이 우파라는 이념이 다르다고.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네. 참 사상과 이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쭉 목사님 제가 쭉 다른 얘기를 쭉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결정적인 거는 이분께서 그 당뇨의 합병증으로 한쪽은 실명을 하셨고요. 한쪽은 지금 하나하나 서서히 그 저기를 잃어가신대요. 시력을 네. 잃어가시고 또 현재는 좀, 아버지는 부자지만 장씨는 가난하겠죠. 네. 그래서 좀 정말 또 이렇게 비싼 약은 아마 네. 이렇게 못 드시는 형편이신 것 같아요. 그러시겠군요. 그리고 저한테 너무 놀라우신 말씀을 하신 게 어떤 거였냐면 자살을 하고 싶다, 죽고 싶다. 그래서 그럼 저희 혹시 선언목자 방송은 좀 보시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보기는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종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고 그러길래 네. 제가 전화로 그랬었어요, 목사님. 아, 그럼 전화 잘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전화하신 게 아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에게 전화를 잘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이 주제 지난번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잠시 말씀을 언급하고 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류 역사 속에서 태어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모든 개인들, 모든 인생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이미 사형 집행된 생명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죽음이죠. 영혼의 죽음입니다. 네네. 그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미 영혼은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 우리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 생명이 무엇이냐 하면 육체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사형 선고 받은 것은 하나 남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사형 선고를 받고 한 7, 80년간의 집행 유예 기간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네네. 그 얘기는 네. 유예 기간 동안인 7, 8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의 몸이 되지 않으면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지 못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특별 사면령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대로 사형이 집행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은 죄만큼 최종 형량을 인류 최후의 심판 때 받게 되고 그 형량에 따라서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형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형수에게 네. 나오는 거죠. 감금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네. 영치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하루 참 맛있는 거 그거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잘 입는 거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저희가 사형수로서 살아가면서 당장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사면령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사면령을 받는, 달리 말하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대언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인인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형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오늘 끌려나가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내가 당장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네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육체의 죽음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목숨, 죽기 전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사면령입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는 이 특별 사면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사형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형수다 하는 말씀을 또다시 드리게 되는데, 지금 무슨 영화의 아니면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네네. 저 지구 속에서 살아가는 한 개인을 불러내 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저 탤런트가 있죠. 네.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네. 참 오늘 죽으면 목숨이 아까울 정도로 참 이쁘게 생겼는데 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왼쪽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미 칼을 휘두르고 휘두르다가 이제는 결정적으로 목을 치기 위해서, 목을 치면 목이 잘려지고 바로 사형이 집행되어져 버립니다. 네네. 사형이 집행되면 저 죄인은 지옥으로 갔다가 나중에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제 놓였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망나니의 칼이 네네. 이제 결정적으로 목을 자르기 위해서 칼이 들이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리치면 끝입니다. 저런 사람들인데 우리 인생이 바로 저러한 속에서 7, 8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큰 집이 필요합니까? 또 외제차가 필요합니까? 명품 가방, 좋은 옷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사형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돌아본다면 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목적과 삶의 설계의 도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설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죽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바로 사형수들인데,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 매여 있습니다. 네. 우리의 운명의 고리가 그러합니다.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굴레가 씌워져 있습니다. 네. 영혼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꼭 같은 이 도표에서, 꼭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린 이 도표에서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게, 네. 죄인 누구에게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네. 죄인 누구에게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다. 네. 무엇이 달라졌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렇습니다. 네. 인간이 죄인으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이 역사 속에 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네. 성경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죄값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길에서 나올 수 없다. 네. 그 홀이는 할푼리모호, 머리카락의 10만 분지 1입니다.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근데 이미 저질러 놓은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얘기는 아담의 후예들, 인류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지옥 갈 죄값을 전부 다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저 사실을 믿고 깨닫고 저 예수님을 내 죄의 값을 지불해준 구세주이시다. 저분을 나의 구속주로 영접하고 저분을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네. 지옥 가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저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근데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혀 전해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 말고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등 다른 복음이, 다른 예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제가 항상 WCC를 얘기를 했고, 네. 로마는 캐톨릭을 공격했고, 네. 로마 캐톨릭과 이 손을 잡고 있는 WCC 교회를 얘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죠. 네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수 믿지 않고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이 교회는 벌써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WCC가 바로 거기에 접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네.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로마 캐톨릭과 네. 손을 잡을 수가 있죠? 슬며시 은근슬쩍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얘기할 때 낱낱이 폭로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열렸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하고 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이 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소개를 해주고 교회를 찾아온 이 교인에게 내가 당신에게 영원한 신랑을 소개해 주겠다. 이 신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신랑에게 신부로서 결혼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고 또 신랑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권면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그분께 시집가지 않을 이 죄인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얘기처럼 사도 바울 자신은 모든 이 교인들로 하여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중매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목사는 자기에게 나오는 이 교인들을 목사 자신이 섬김을 받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는 중매쟁이여야 합니다. 그 교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가도록 그래서 신랑을 잘 만나서 영원토록 팔자를 뜯어 고칠 수 있는 네. 신부로서 신랑에게 시집을 가도록 권면하고 중매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고 있단 말이죠.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교인들을 거듭나게 하지도 못하고 네. 계속해서 이 세상에 복을 받으라고 축복만 내리고 건강하십시오. 하시는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복음에서 이 말씀에서 얼마나 떠나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선한 목자 텔레비전 방송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도표가 바로 성경 말씀을 집약한 것입니다. 좀 완전히 압축시키면 바로 저런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 개인의 7, 80년 이 역사 속에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 주님이 오신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버려진 자들입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개인의 역사 속에 인생 속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사형 집행이 아니라 특별 사면을 받게 됩니다. 특별 사면. 이것이 복음이죠. 네. 이 특별 사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아껴두었다가 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갈고 난 후에 마지막에 복음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영화 좀 보셨습니까? 저 말 타고 달리는 아주 말 타고 달리면서 흙먼지를 날리는 전령이 있습니다. 어명을 받들고 말입니다. 왕의 어명을 받들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 그랬습니다.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죄인들의 죄를 전부 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다 이루었다. 네, 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전도사들은 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아까 저 탤런트가 바로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네. 망나니가 칼을 내리치면 네. 바로 죽게 되어 있는데
저런 영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드라마에 많이 보죠. 네, 드라마에서 저렇게 교차되고 있는데 극적인 말 게. 타고 그냥 오는 저 사람이 멀리서부터 저 급박한 상황을 보고 네네. 어명이요 그 칼을 멈추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관중들은 박수가 나오죠. 네. 주인공이 억울하게 죽을 때 되면 네네. 어명이요 그 칼을 멈추시오. 그 죄인은 왕께서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는 죄의 누명을 벗었다는,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말을 타고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저 어명이 바로 복음. 특별 사면령이고 저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밤에 상당한 불이 꺼지면 서울이든 대도시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십자가가 꽃을 피웁니다. 전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교회 표지판, 여기가 교회입니다 하는 교회 예배당의 표지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것은 피.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다 이루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네.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세상 모든 지역 교회를 통해서 소속해 있는 그 동네를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십자가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복음이 메아리 쳐진다고 한다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저 왕의 어명, 지금 그 사람은 죄를 지었었지만 왕께서 특별 사면령을 내렸다, 죽여서는 안 된다, 네. 칼을 멈추시오. 저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어떤 죄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든 적게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만큼도 남지 않고 다 없애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어명이요 그 칼을 멈추시오. 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이승희 집사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가 없다. 날 보고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과 이 말씀은 충돌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은 좀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인데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바로 로마에는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가 신입니다. 네네. 그러면 로마 법에는 두 신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 외에는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신으로 모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나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그런 판단, 그런 결단이 가능할까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말이죠. 목숨을 내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목숨을 내놓고 부르겠느냐? 또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네. 또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만이 목숨을 각오하고서라도 주를 주님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들음에서 온다는 말이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찬 이 목숨, 언젠가는 한번 죽어질 목숨,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순교자적인 믿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론적으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예배당이 전국에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교회 예배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일마다 설교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네. 구원받지 못한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네, 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요.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모르고 네. 그 목사님도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네. 왜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하냐? 거듭난 적이 없어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죠.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쥐어주실 것 아니에요. 너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 세상 끝까지 이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는데 너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죄인들을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왕의 음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하루빨리 죽어가는 사람 모두에게 전하라. 네.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야, 요새 목사 직업이 좋다고 하는데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나는 별로 학벌도 없고 목사가 되면 열심히 전도하면 그래도 한 50명을 끌어다 놓으면 내 생계가 해결이 되고 한 100명 정도가 되면 하나의 직업이 되고 한 200명이 되면 이제 성전을 건축해 갈 수 있는 헌금을 모금할 수가 있고 네. 한 1000명이 되면 중형교회가 되고 그러면 훌륭한 직업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 시간 좋고 또 젊은 여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시간 좋으니까 관광도 가고 여행도 가고 또 대접도 받고 청년 퇴직도 없고 이런 좋은 직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냥 직업적인 동기에서 교회 예배당을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다 모으고 생명이 없는 교양 강좌를 한단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목사라고 한다면, 사명자라고 한다면 죽어가는 인생에게, 지금 살아있는 인생에게 무엇이 가장 급한 건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으니까요. 네네. 그들에게 저렇게 망나니의 칼 앞에 놓여있는 저런 인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급한 것인지를 압니다. 네. 뭐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큰 집 주시고 외제차 타게 해주시고
그 정말 목사님들 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쭉 계속 하시는 말씀인데 네. 성경에 늘려진 핵심인데 어떻게 이것을 놓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2절 말씀을 우리 이승희 집사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오늘날의 거짓 목사들도 하신 말씀인데요. 네. 저희는 그 거짓 목사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천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 목자들 살찐 양을 그냥 잡아먹고 살찌면 잡아먹고 하잖아요. 오늘날의 이 거짓 목사들, 직업적인 이 목사들, 교인들의 헌금이나 어떤 목사들은 좀 재산이 있는 교인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갑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있으면 땅을, 그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땅을 바치라는 이 목사도 있고, 또 좀 부자로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거대한 헌금을 권면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사꾼 목자라고 그랬죠. 사꾼 목자. 그들이 바로 직업적인 동기에서 시작한, 그래서 오로지 돈밖에 모릅니다. 이런 목사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의 생명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데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으면 그 목사의 관심사는 그 양의 돈이 아니죠. 살찐 양이 아니죠. 네. 참 길을 잃고 헤매는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그 양의 주인 대신,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제여야 합니다. 항상 그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딴 데 있단 말이죠. 살찐 양은 다 잡고 자기의 몸만 기르는 이런 목사들이다.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랬습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가뭄 끝에 곡식들이 다 타들어갑니다. 네네. 얼마나 단비를 기다리겠습니까? 기우지를 지내고 비를 기다리면서 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저기에서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얼마나 기대하고 기뻤겠습니까? 야, 이제 비가 오겠구나. 됐어. 기다렸는데 그 구름이 그냥 비도 뿌리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물이 없는 그냥 구름이었습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네. 그 결과 농작물은 다 타버리겠죠. 그걸 빗대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시시각각 나이 들어가면서 영혼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단비를 기다리고 생명의 단비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봤는데 이 교회 목사님 참 듣기 좋은 말씀, 교양 있는 말씀은 좋지만 그 죽어가는 이 영혼, 여기에 생명의 말씀을 주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거짓 목사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못했고 보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이 복음, 어명이요 그 칼을 멈추시오, 또 심판 지평에서 풀려나게 자유의 몸이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압축하면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옥에서 풀려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네.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입니다. 근데 무슨 천국과 지옥 이 죄를 피해가면서 어떻게 매주 설교 말씀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것이 참 신기하고 저의 연구 과제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천국과 지옥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들의 설교는 빛사이를 피해가듯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빗사이로 막까요? 그렇습니다. 교인들, 평신도들 뿐만 아닙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장로 직분을 가진 분들도 상당수가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네. 장로님,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죄가 많았어요. 죄가 많아서 천국을 못 가다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은 뭐며 장로님은 지금 죄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은 찬송과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은 나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나 대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그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찬송가는 그러죠.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내가 하늘 간다. 천국 간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죄가 많아서 천국 갈 수 없다니요. 장로님. 그것이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평생 동안 다닌다 하더라도 오명이요 그 칼을 멈추시오. 이미 죄값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지옥 갈 죄값을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갚으셨습니다. 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선포되어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은 이제 복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배우는 마침 이 망나니의 칼이 목을 자르기 전에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죠?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네. 어명이요 특별 사면령을 받았습니다. 그 칼을 멈추시오. 포승줄을 풀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시오. 이것이 왕의 어명입니다. 라고 되겠죠. 그러나 좀 비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은 저게 또 전령이 다가오죠. 저 전령은 바로 성령이고 성령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이고 목사이고 그렇습니다. 저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 전령이 왕명을 가지고 어명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저기 말이 도착해 있죠. 원속에 말이 도착해 있죠. 제 뒤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편집을 하면 보여질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미 망나니의 칼에 쓰러져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늙기 전에 육체의 생명이
사망의 지평이 되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자유케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 죽더라도 복음을 믿고 죽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 역사 속에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죄값을 이미 선불하셨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죽기 전에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저 죄의 몸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더라도 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죄를 지었지만은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오늘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은 에덴 동산에서 빠져나와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난 후에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네네. 그것은 머릿속에 외워서 입으로가 아니라 하나하나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처녀 몸에서 나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부부 관계를 하지 않고도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그냥 교회에서 그러니까 외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 아닌 신앙을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네. 외운 것을 그냥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다 깨달아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난 후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네. 이제 저는 에덴 동산을 목사님과 함께 네네. 한 8편 정도를 거닐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는 때입니다. 네, 우리 이승희 집사는 네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또 질문,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대신해서 저에게 이 얘기를 해왔고 또 저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승희 집사와 같이 출연을 했었고 또 제가 제작 감독이거든요. 각본은 성경 말씀이고요. 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를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승희 집사를 언제든 출연을 시킬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을 더 보고 싶어 하셔야 됩니다. 저보다 저는 옆에서. 저보다도 네. 이 말씀을 네. 말씀 듣기를.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법대로
법대로 하나님은 재판을 하셨습니다. 네. 거기에 동정이나 사랑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 있는 그대로 네네.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네.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형당하고 지옥 가야 할 이 세상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었습니다.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네. 그것을 또 저희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고를 하신, 재판을 하신 이 하나님은 재판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신분이었죠. 그 재판을 공의롭게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재판관이고 아들이 어떤 죄를 범해서 아버지가 재판하는 그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죄인으로 불려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아버지가 이 죄인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무죄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법에 따라서 그대로 재판을 하고 형량을 줘야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지구라고 하는 이 감방에 갇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네. 그래 놓고 그 아버지는 감옥소에 있는 그 아들에게 만일에 아들이 지은 죄가 벌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아들이 5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5천만 원만큼 감방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감방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벌금을, 죄값을 5천만 원을 구해와서 지불한다면 그 아이는, 그 아들은 석방될 수 있겠죠. 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법대로 심판하셨고 네. 또 감옥에 보내셔놓고 이제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실은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아버지의 자격으로 그 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가정의 딸이 부모님에게 반감을 품고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상경을 해서 보니까 돈벌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어느 술집에 팔려갔다. 술집에 팔려갔다 보니까 돈 한 푼도 없는데 그 술집 주인에게 돈을 빌리고 손님을 접대하려니까 옷을 사 입어야 되고 화장품을 사서 발라야 되고 돈 쓰임새가 많을 거 아니겠어요. 빚이 계속 늘어갑니다. 그런데 이 딸의 행방을 찾고 찾던 그 부모님이 어디에 술집에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딸이 나에게 진 빚이 5천만 원이 되니까 5천만 원 가져와서 그 딸을 데리고 가라. 5천만 원에서 1원도 깎아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5천만 원이 힘드니까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완력으로 그 딸을 데리고 간다면 데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석방을 시키고 데려가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하려면은 그 아버지가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 않더라도 5천만 원을 마련해서 그 술집 주인에게 주고 합법적으로 딸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값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상당 부분 깨달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렇게 좀 크게
총론적으로 보면 대충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더 구체화시키고 이 시청자라면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을 쪼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따로 마련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대단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